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에스더를 읽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의 끝은 축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축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림절을 허락하시고 모르드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유다 사람들 다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짜도 아주 정해졌어요. 12월 13일. 요즘의 날짜는 아니고 이들이 정한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 하만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최강의 권력을 힘입은 권력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워낙 도성이 커서 그 인도에서부터 구수 온 지방까지 127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11달 동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정해진 12월 13일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으신 대로 4장쯤에 와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왕 앞에 금식하고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이 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어명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두 번째 왕의 어명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원수를 죽이고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너희 마음대로 재산도 약탈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에스더 9장 1절에 보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러니까 이날은 큰 충돌이 있는 날이고, 이날은 하만이 왕 어명을 받아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던 날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멸망의 날이지만 두 번째 내려온 왕명은 이제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그날 자신들의 원수를 죽일 수 있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 8장에서 이미 하만을 처형했고, 오늘 이제 하만의 10아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수산성에 500명, 또 한 차례 300명 합쳐서 800명의 수산에 살고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 갖고 각 지방에 살고 있는 7만 5천 명의 무리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날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죽이는 날이 되었다고 할 때, 이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뿌리 뽑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신 22절 앞에 부분에 보면 16절에 유다인들이 모입니다. 야, 우리 스스로 생명을 보호했다. 우리가 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 특별히 수산에 모여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가 쉬며 잔치를 베풀자. 우리가 죽을 뻔한 날인데 우리의 원수를 죽였으니 이날 우리가 다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자. 그래서 이제 이날이 부림입니다. 부림절로 이날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사제국의 영토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긴 말미를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나간 주간을 기억하신다면 모든 인생의 역사가,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기로 한 그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을 목숨인데 은혜로 살았다고,
그리고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오히려 진멸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살면서도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여러분도 겪으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죽어야 되는 그날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진멸했다면 그날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날을 잊고 지나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기록된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이어지는 16절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22절에 와서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줄 뿐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22절에는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걸 이날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대대로 기념해야 되고 자손 만대로 기억하게 해야죠. 그러므로 오늘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시작은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평안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슬픔 다 애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집 저 집 애통해야 되는 그 사건을 길한 날, 좋은 날로 바꾸어 주셨는데 어찌 그날을 그냥 넘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이 날을 정하고 이 날을 잔치하며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에스더는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지키고 기념하고 잊지 않고 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럼 그날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를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잔치를 행하는데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나 혼자 누리면 나 하나의 기쁨이지만요,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갑절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잔치는요, 베푸는 거예요.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기쁨이 두 배가 되는 방법은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때, 지금도 유다인들은요, 불임절을 지키면서 한 명 이상의 친구들에게 2종류 이상의 선물을 준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특별히 가로 열고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한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내가 죽을 목숨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도 이 땅에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함께 기억하며 기부하고 나눌 때에 기쁨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멈추는 이 말씀은요, 베풀고 주며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잔치는 베푸는 것이고 예물은 주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구제의 대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죠.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찬송 할렐루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들과 서로 나누고 주며 구제하는 날들을
이루어 갈 것을 에스더는 22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유다인들은요, 이 부림의 절기가 되면 전부 모여갖고 에스더서를 읽는다 그래요. 회당에 모여 에스더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환호를 한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우하고 야유를 보낸답니다. 왜?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우리를 슬픔과 애통에 머무르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그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나무 장난감, 나무로 만든 장난감 딱딱이 같은 걸 막 치는데, 특별히 이 부림의 절기의 아이들은 하만의 10아들, 우리가 앞에 장에서 읽었는데, 앞에 절에서 읽었는데, 하만의 10아들을 한꺼번에 다 읽어버린답니다.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10아들을 쉬지 않고 읽어버리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아이들이 딱딱이를 두들겨대면서 하만의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이죠. 그 이름이 이제 지워진 이름이고, 그 이름이 소음 속에 다 사라진 이름이 되었고, 이제 이름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남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찬양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는 칭찬은 잘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어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리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모르드게가 했죠. 그러나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악한 괴계가 온 유다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쪼짜질구리한 고생, 근심, 걱정, 이런 사람으로 마음에 한 상처,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진멸되는 그러한 근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사람을 통해서 대리인을 세우셔서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에스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살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사는 우리 인생도 평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정말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울음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근심이 오고 괴로워 견딜 수 없는 날이 오지만, 그 저녁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지만 본심은 아니다는 얘기죠. 1장에서부터 7장을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근심하게 하지만, 막상 그날에 가면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삶 속에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그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좋은 날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을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고 에스더가 편지를 보내며 온 백성들이여 이 날을 축제로 여기고 기념하자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본다면 네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사단과 마귀와 거용, 용들의 싸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나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 4절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부림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 날은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슬픔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더 이상 애통이나 곡하고 아픈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부림 축제의 날을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의 이 날을 우리 아주 날을 정하자. 그리고 이 날을 지켜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자. 이 날은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 날이니까 이 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자손 대대로 이 날을 지키면서 살자. 그래서 그날 이름을 부림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림이라고 정한 이유를 설명하죠.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정한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짓궂게 제비를 뽑았어요. 어느 날 유다인을 진멸하면 좋을까? 유다인들을 도륙하는 날을 잡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자라고 할 때 그 뽑힌 날이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뽑다라고 하는,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것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 부르라고 오늘 본문이 설교를 한다면 부르라는 말은 제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제비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비를 뽑는 날이 부림이고 이 날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기로 정한 날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산 날이죠. 이 날은 우리가 멸망당할 날이었는데 뭐예요? 멸절한 날이죠. 우리가 다 죽기로 작정된 백성들이었지만 이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했습니다. 살아이 겨우 산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던 7만 5천의 무리들을 각 도성과 지방을 다니면서 다 도륙하도록 왕이 어명을 다시 쓰고 에스더를 불러서 너 무슨 청이 다시 있지 않냐, 이 하만의 10아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본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그 청까지 들어서 유다인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때 이어지는 마지막 10장 3절은 모르드게의 명성이, 모르드게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축복으로 이어짐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악한 영의 괴계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만이라는 자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무리가 오늘도 유대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정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70년 전에나 있었던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하만과 같은 족속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만 같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하만과 같은 이들이 나타나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날을 축제로 정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갚아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만의 괴계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 날을 함께 지키며 후손들과 계속해서 기념해야 됩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없던 절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6월절은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바로의 학정에서 우리를 건진 날이지만 오늘 부림절은 없던 절기예요. 그렇지만 하만의 악한 괴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면 앞으로 살아나가는 세대 속에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127지방 중에 어디에 삶을 살고 거하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백성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지키는 백성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절기를 지키면서 뭐예요? 에스더를 읽으면서 뭐해요? 에스더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아, 에스더가 이렇게 3일 동안 정말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을 하고 용기 있게 나갔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도 금식하고 용기를 가져야 되겠구나. 누가? 우리의 자손들이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며 그러한 다짐을 에스더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나에게서 끝나면 어찌하겠습니까? 승리가, 에스더가 승리했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 믿음을 본받아 에스더와 같이 금식하고 에스더와 같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살고 내 믿음이 끝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내 후손들이 나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유다 백성들은 싸우면서, 최근의 역사입니다만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고 하는 히틀러의 명에 야유를 보냅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세상 너희들이 멸절할 수 없는 백성이다. 우리는 옛날 모세 때 바로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는 옛날 에스더 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를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금 2차 대전을 일으키며 히틀러, 너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인데 너희는 우리를 멸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서도요, 에스더서를 읽었고, 실제적인 역사가요, 에스더를 읽는 수용소 안에서의 유다인은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형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헛된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도 성경의 역사는 책으로, 오늘 32절에 그렇게 마감하지 않습니까? 부림전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오늘까지 지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지켜주신 것처럼, 더 과거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택한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손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건 오늘도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한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매일 우리 속에, 매주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를 마감하면서 에스더, 모르드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만 에스더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일찍 부모가 죽었습니다. 거처가 없어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사촌 오빠가 길러서 믿음으로 세운 한 여인이에요. 물론 미모가 출중해서 왕의 왕비가 되고 믿음이 출중해서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다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요. 세상을 둘로 얘기하면 상식과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통하는 그러한 시대. 어명이 내려졌는데 그거는 불가항력이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 왕의 명령은 절대입니다. 과학과 상식은 절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왕이 어명을 찍었는데 그걸 변개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왕명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왕이 어떠한 명을 내리고 그 절대적인 명이 내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왕명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족 구원은요, 타고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편모스라에서 자랐지만 엄청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서 쓰시고자 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에스더를 사용하여 주셨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여 주셨고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한 사람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이 열방에 나가 온 세상 땅끝에 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전도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가장 평범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바꿈으로,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